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메마른 뼈, 이게 우리죠. 메마른 뼈를 우리가 살리는 말씀과 생기. 이 생기에 대해서 이제 새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 치유에 있어서 굉장히 메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이 근본이 바뀌고 치유가 되는 데 있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메마른 뼈가 된다. 다시 말하면 서론에 좀 생각해봐는 거는 메마른 뼈가 뭐냐? 뼈다귀잖아요. 뼈다귀. 맞죠? 근데 뭐라고 되냐면 이 뼈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신분이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영적 상태는요. 이 영적 상태가 사실은요. 완전히 메마른 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요. 이 메시지들은 굉장히 저는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는 걸 놓치게 되면 똑같이 우리도요. 이스라엘 족속처럼 영적 상태가 이 메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 내 입장, 내 상황, 내 유익, 나라고 하는 것에
오직 나만 여기에 딱 걸릴 수밖에 없도록 실제적으로는요 사단이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장악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우상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될 건데,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돼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본문이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라고 해서 탐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탐심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요, 어떤 의미였냐면 네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그게 탐심이래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래요.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묵상하다가 확신을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했고, 결국 오직 나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근데 왜 우상이 무섭냐면요, 우상 뒤에는 누가 개입한다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반드시 이 귀신, 악령, 그 뒤에 사단, 이 존재들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바알과 아스다롯과 교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그 악한 영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던 그 사단에게 동화돼서 그 사단에게 얻어 걸려 있는 상태. 자, 이게 며칠을 이제 딱 보내면서 제가 이렇게 딱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직 나만 생각하다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최초의 인간을 몰아갔던 사단이 여기서 묶여있던 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치유의 흔적과 응답들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요게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끊임없이 올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까 연락을 딱 했는데, 근데 그 연락을 하면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오직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자꾸 흘러가요. 그게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질 것 딱 같으니까 사단이 생각과 마음속에 뭘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사단이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뭘 하게 만듭니까?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선택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어디예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뭘 넣어놨어요? 하나님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불신앙의 많은 것들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할 수 없고,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애굽으로 간 이 모든 인본의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이 근본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속에 인본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단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뭘 넣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 같은 삶으로 딱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안 해도 계속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메마른 뼈다귀 같은 상태. 이게 만약에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게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랩넌트 한 명 사역을 하는데 메시지를 딱 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꾸벅꾸벅 한 번씩 이렇게 졸다가, 자 이제 정신 차려서 이렇게 하는데 눈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가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요. 1대1로 하고 있는데 아주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심하진 않았는데 잠깐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가
하고 지난주에 사역을 못했고 2주 만에 사역을 했는데 딱 2주 만에 사역을 하는데 제가 딱 느끼는 게 뭐였냐면 말씀을 못 듣고 그리스도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가요. 제 그 친구 사역하다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리스도를 진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확 눈이 가버려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딱 개입을 해버리면요 여러분이 그 선택하려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몰려가 버려요. 그게 누가복음 8장 29절이잖아요. 호련히 그 악한 영이 그 한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몰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사실은 그 영적 상태로 살려 그러는 게 아닌데 그 영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뭐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적 문제, 근본,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지금 우리는요 조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친구랑 이렇게 사역하면서 계속 한 명 한 명이 자기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문제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하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인다. 랩넌트 또 한 명은요 사역하는데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가 모를 그러니까 그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 속에 생각을 사단이 계속해서요 이것 때문에 그래라는 원망 속에 선택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게 만드냐면 이 선택을요 행동을요 나는 그래서 여기 예배 제대로 못 드려. 난 적응할 수 없어. 나는 싫어. 라는 마음으로 계속 보러 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꽁과 미움과 막 기타 등등으로 섞여서 생각과 마음을 꽉 잡고 있어요. 자, 삶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이 영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데 불신자는 완전히 100% 잡혀있죠. 그러니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빛을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러면 빛을 가진 우리가 그 현장에 갈 때 먼저 우리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배경을 통해 끊임없는 우상만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 좀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뭐 전도학교나 만약 전체 흐름을 딱 보니까 요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요게 아니죠. 근본이죠. 근본을 통해 사단이 그 배경을 통해 상처와 그 많은 틀린 생각으로 사람을 딱 잡아놨어요. 잡아놔서 그 행동,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입력이 돼 있어서 오직 요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딱 해놨는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거의 보는 건 요거 아닙니까? 요거를 딱 보는데 요거 보는 순간 여기까지 보입니까?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근본이 치유가 됐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딱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딱 해도 그리고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흐름을 이건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게 조금 보였을 때 저희 사모하고 싸움이 끝난 거예요. 아니 맨날 뭔가 싸움이 일어나고 안 좋으면은 맨날 이혼하자 그러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배경도 사실 저는 많이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배경을 보니 집안에 이혼의 영이 있구나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지만 사실은 사단이 그 이혼의 영과 이 배경을 통해 끊임없이 지금 삶 속에 힘든 부분이 딱 왔을 때 계속 생각과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제가 안 보이고 저 자신도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나와 저희 사모를 잡고 있는 배경이 어느 날 보이고 나는 완전 율법이고 우리 사모는 완전 이혼하자 할 수밖에 없는 그 싸움과 그 상처의 배경 속에 근데 이것도요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더 깊은 게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유의성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저희 사모와 저 안에 있는 저희 사모가 자라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뭔가 부모님은 많이 싸우지 막 힘들지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데 사모님이 너무 이렇게 딱 모습 봤을 때 옷도 잘 입으시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고 사모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어르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피아노를 배웠잖아요. 피아노 선생님한테 피아노 치러 저기 어디까지 갔냐. 그 뭐 좋은 동네 어디더라?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좋은 동네 가서 레슨을 받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집이 좋아. 피아노를 치는데 따로 있고 드레스룸도 따로 있는 완전히 최고급 주택에 가서 거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교수님이잖아. 배경이 있잖아. 그럼 나도 피아노를 열심히 하면은 교수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막 하다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저를 만나 결혼한 거죠. 그럼 3호라도 잘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이상으로 그리고 있던 게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 창세기 360에서 나온 거. 그게 우상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사단이요. 이게 될 수 없다라는 불신앙할 수 있는 뭔가 그 상황들 있잖아요. 교회와 그 관계된 사람들과의 일들 속에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불신앙이 건드려질 수 있는 것이 딱 올라오면 딱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속에 사단이 싹 잡아버려요. 자,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와서 봤어요, 사실. 저는요, 중동예방 선교국 딱 만나서 이 흐름 속에 와서 얼마나 이 근본 문제를 통해 사단이 개인을 인생을 통해 걸고 있는지를 그때부터 나 제대로 봤다니까요. 제가 왜 이 서론을 얘기 드리냐면 이 상태라고요. 메마른 뼈 상태. 자, 이 메마른 뼈들이 살겠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살겠습니까? 요 상태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지금 현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메마른 뼈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죠. 야, 네가 살 수 있겠어?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에스겔이 대답 잘했죠.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의 모습, 나의 상태가 과연 이 메마른 뼈 상태가 내 모습이구나. 근본 문제에 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사실 신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에베소 2장 1절에 죽어서 뼈가 됐구나 라고 하는 이 상태. 아니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왜 나는 계속 뼈로 삽니까? 아직 요거 못 벗어났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던 그래서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는 그대로 남았잖아요. 요게 그대로 남아있으니 내 상태는 안 변했죠. 제가 이제 중동예방 선교국 메시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미사토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듣는데 딱 이게 우리가 이제 부흥운동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메시지를 받고 있지만 딱 뭘 계속 얘기하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요걸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운동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요. 우리는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요 부분들이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 집중훈련 이제 조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조인주 장로님 이렇게 중심으로 해갖고 제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집중훈련 하는 게 있거든요. 가면 주로 하는 게 기초 메시지 쫙 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요 부분을요 깊이 있게 계속 포럼해요. 그리고 묵상하고 자기 돌아보고 또 포럼하고 묵상하고 자기 돌아보고 포럼하고 요걸 계속 해요. 그래서 3일 앞에 3일 동안 메시지 다 하고 나머지 3일 동안 다시 녹취하면서 계속 포럼해요. 저는 솔직히 거기 가서 하나 여러분이 계속 요 포럼을 통해 계속 우리를 보고 가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보이게 안 하시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태인 나의 모습을 못 본다. 이런 근본부 신앙에 있는 나를 못 본다? 안 바뀝니다. 나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 문제만 오면 돈 문제만 오면 잡히잖아요.
그 문제만 오면 나를 위해 선택하잖아요. 오직 나밖에 생각 못 하잖아요.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조금씩 벗어나고 치유받고 이렇게 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여기 와갖고 더 보게 되면서 이것도 저도 많이 발견했다 생각했는데 계속 보여요. 얼마나 많은 내가 있고,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걸려있는 부분 있죠. 우상에게 걸려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좀 여기서 좀 서론해서, 그러니까 메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메마른 뼈 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과 거기서 나오는 나라고 한 것에 입력된 것에 벗어나지 못한 영역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 벗어나게 하셔야 되고, 벗어났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또 복음 놓치면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사단은 요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요, 여기서 좀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적 선택과 삶을 안 살고 예배와 복음 속에 집중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단도 저와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 메시지를 불신자라고만 봤거든요. 불신자라고만 봤거든요. 메마른 뼈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신자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이 뭐라고 했냐, 이 메마른 뼈 같은 이 상태 속에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상태를 무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영적 상태를. 이 영적 상태가 무덤이, 내가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죽음의 상징인 무덤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렇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게 하셔야 되는 거구나.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벗어나져요. 안 벗어나진다니까요. 오셔서 말씀 계속 듣고 예배 계속 드리고요, 하나님 은혜 받아도 여러분 혼자 딱 떨어졌을 때, 혼자 딱 있었을 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걸어놓은 우상을 가지고 우상 선택하도록 해야 안 해요? 생각과 마음 계속 파고들어, 안 파고들어요? 파고든다니까요. 24예요 마귀가. 시스템이 24라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계속 걸어요. 예배 끝나고 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이나 얼마나 많아요. 그냥 미디어를 가지고 24 한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저는 압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거 요즘 아이들 보면요, 다 그거예요. 진짜 24라니까요. 가만 냅두잖아요. 그러면 거의 24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메마른 뼈가 바뀌냐? 은혜죠. 근데 그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그 은혜의 첫 번째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죠. 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맨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요 고백을 진짜 우리는 계속하면서 왔는데, 왜 예수가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가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여, 어떻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나중심 가운데 걸어놨는가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딱 속고 있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되는데 마귀의 일에서 나를 해방시켰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그 선택과 그 생각과 마음속에 빠지도록 나와 개인을 걸어놨는가가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되냐면요,
그걸 놓고 끊임없이 그 개인이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느낀 거예요. 성도님들을 보니까 나왔어. 지금 오늘 박 지사님 예배 나오셨죠? 예배 나왔는데 메시지 완전히 다 들려요. 메시지 들을 때 방에 있어요. 방에 있어요. 제가 느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사단이 와갖고 툭툭 치고 가는 거 느껴. 마귀가. 그러면 예배 그냥 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귀가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 속에 이 말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건드립니다. 메마른 뼈 같은 절대 나올 수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요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필요 없고,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의 가장 핵이 뭐예요? 야,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순간적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요 내가 뭔가 멍 때리고 있다, 이제 개념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멍이 뭔지 아세요? 멍이 뭔지 아세요? 혼미한 거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잖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린다, 누구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고 싶은데 못 믿는다고요. 그래서 보좌와 통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성령의 역사로 들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하고 가장 통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 끝내셨죠. 그래서 그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왜 말씀과 생기라고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정말 딱 깨달으면요, 이게 뭐가 된 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구약은 피제사, 피언약을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를 드렸냐고요. 바벨론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달한 게 뭐냐면 오늘도 말씀과 생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말씀과 생기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 축복 누리는,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이 피제사를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근데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에스겔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뭘 얘기한 거냐면, 야, 피언약을 통해 피제사를 통해 나를 니네가 만나면,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메마른 뼈 상태에서 못 나와요? 하나님을 놓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 이제 그 이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흩어졌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시대부터 해갖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던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성전을 회복해야 돼. 그 성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피제사드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돼 라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겔과 다니엘과 중요한 선지자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해야 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계속 전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들이 이 언약을 잡았을 때 사실은요,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살아나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나는 시점은 뭐냐면요,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된다라고 그 계속 성경은 얘기해요. 레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의 개념이 맞아요. 자,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는 한 영혼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떠나는 이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묶여있는 인생이 인간의 문제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빛으로 말씀으로 선포가 될 때 마치 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근데 이 의미가 빛으로 우리 마음속에요 쫙 비춰지면 그때부터요 뭐예요? 치유가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의 빛이 나의 캄캄함과 어둠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뭐 때문에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언약을 주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왜? 다른 걸로는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요거를 알고요, 요즘 들어선 계속 뭐하냐, 성도님들 한 번 하면 9시 기도하잖아요. 9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영혼의 생각과 마음속에 개입하고 역사해달라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생각나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이 부분이 깨달아지게 하시지 않으면요, 메마른 뼈에게 살이 붙어도 다시 말하면 살이 아무리 붙어도요 큰 군대는 됐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지극히 큰 군대들이 됐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서 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이유가 그 사람에게 부딪혀야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된다. 그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군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거기서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계속 같은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말씀 붙잡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분을 위해 살아요. 그러면서 농부는 뭐 한다 그랬어요? 계속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그래서 뭐예요? 농사 짓는 사 가장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말씀만 받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아까 얘기했던 의미와 이유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간에 뭔 사건 뭔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청년하고 잠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잘 인도받고 말씀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딱 오니까 이 친구가 아직도 오직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많은 걸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사단은 육신의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하도록 그냥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 영의 내가 있는데, 육신의 나는 뭐예요? 저녁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불편할까라는 생각과 마음속에 예배를 집중해서 드릴 수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싹 잡아버리고 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싹 속여버리는데, 그때 선택을, 예전부터 그 선택을 자주 했거든.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또 아까는 또 아프신 분 한 분이 또 연락이 와서 아프다. 뭐 저는 아파도 강단섭니다.
뭐 저는 할 말은 많아요. 저는 아파도 여기 서요. 저는 언제는요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날 밤에 진짜요 위에서 체하고 아래에서 설사하고 진짜 내가 이러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을 만큼. 근데 손을 따면 되잖아. 근데 손 따는 게 없고 손을 혼자서 따려고 하는데 못 따겠어. 누가 따줘야 돼. 손 따는 기계 좀 사놓으려고. 우리 목사님도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 자꾸 체하셔. 이제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요 뭐가 딱 이게 오냐면요, 와 이게요 진짜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앞에 나왔어. 메시지 해야죠. 쉬울 것 같으세요? 식은땀 나는데 메시지 했다니까. 식은땀 나서 나는 죽겠는데 그래서 메시지 좀 짧게 했지 대신. 평상시 메시지 하는 것보다 많이 짧게 했지. 근데요 제가 그 부분에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저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프다 힘들다 뭐 어쨌다 가끔 가다가요 목사인데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고 누가 날 대신 예배 드리지면 안 되냐 이럴 때 있어요. 저도 힘들다니까요 가끔. 그럼 저도 몸도 힘들고 막 아플 때도 있는데, 예. 근데 계속 해야 돼. 왜? 그게 메신저니까. 근데요 우리 안엔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계속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말씀 붙잡을 수 없는 수만 가지가 계속 올라와. 그러면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지금 졸리신 분 있죠? 막 지성이 막 눈이 막 감기죠? 제가 느껴요. 왜 이번 주 메시지는 특별히 영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면 제가 요즘 느낀 건데, 야 이거 하나 깨달아 버리면, 이거 하나 깨달았잖아요. 여기서 깨달아서 이게 오직 하나님 믿지 않는 나구나라는 게 깨달아서 거기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답이구나라는 게 붙잡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가 된다니까요. 능히 흑암의 권세를 꺾을 군대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군대가 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긴 새 영이라 썼는데 내 영, 이번 주에 에스겔서에 내가 새 영을, 그건 뭐예요? 성령이죠. 자,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대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자, 여기서 그럼 두 가지가 나오죠.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둘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번 주에도 에스겔서에서 이제 12장 2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내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네 하나님이 될 거야. 같은 내용이 나오죠. 에스겔에게 얘기한 내용과 예레미야에게 얘기한 내용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 속에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냥 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냥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와 뜻과 계획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게 되면 살아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상황과 그 문제 속에 집어넣는지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되면 그때부터 미션이 되잖아요. 왜 나는 이런 정신 문제, 왜 이런 가정 문제, 왜 나는 경제 문제에 왔습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 속에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다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게 경제 문제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문제 속에, 영의 문제 속에 내 삶의 문제, 정신 문제 온 거잖아요. 가정 문제 온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된 겁니까? 왜 부부는 왜 계속 싸웁니까? 전 알거든요. 오직 나의 주장을 못 버리잖아요. 오직 내 말이 맞잖아요.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더 옳아버리잖아요. 그걸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앙을 딱 잡아버려요. 끊임없이 몰고 갑니다. 복음 놓치면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딱 걸어버려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도록 또 사단을 또 이용하기도 해요.
저는 그것도 보면서 참 교제와 소통.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도록 여러분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 계획 이걸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하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하고 틀려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웅덩이 빠지고 노예 감옥 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웅덩이 빠지고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 우린 뭐라 합니까? 상처와 염려 속에 딱 잡혀갖고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다 집어넣으셨습니까? 때려 넣으셨습니까?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우리를 빠뜨리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딱 보니까 뭐를 하나님 우리가 하신 거냐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미션을 찾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너희 속에 그 하나님 주셨던 언약, 말씀이죠.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제하면서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미션을 찾았잖아요. 키예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이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찾아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에베소 2장 10절 얘기하면서 사실 이 얘기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우린 그에 만드신 바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야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야. 너가 허물로 죄로 죽은 것 같지? 네가 그렇게 시달리는 것 같지? 네가 메마른 뼈 같지?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메마른 뼈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어려운 상황이 오직 나만 생각하다 올 수밖에 없던 그 상태 속에 내가 너를 향한 소원과 계획이 있어. 요셉도 솔직히 오직 나밖에 생각 안 했잖아요. 형님들한테 자랑질하고 교만하고 고자질을 하고 나빴잖아요. 솔직히. 그런 요셉이 실제로요. 자기가 문제 속에 막 끌려갈 수밖에 없던 요셉이 영적 문제라는 거 깨닫고 자기 문제의 진짜 의미 깨닫고 복음을 가지고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어떻게 보면 메마른 뼈 같은 존재였어요. 요셉도 똑같이. 근데 살아났다니까요. 살리는 말씀과 생기가 들어와 생령,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션이 나왔잖아요. 그 미션이 내가 지도자로 훈련받는 지금 시간표구나.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게 만약에 여러분 인생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요. 나는 현장 가면 어떻게 돼요? 직장 갔는데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직장에 있는 사람 너무 기분 나빠. 때려칠 거예요 그럼? 나 여기 때려치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딴 데 옮겨야지. 대부분 분들이요. 뭘 안 하냐면 여기서 인도를 안 받아요. 거의 인도 안 받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가갖고 뭐냐 너 눌려버려. 막 시달려. 막 거기서 오직 나중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보고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태인데 유일성으로 안 보이니까 유일한 문제로 안 보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보고 시험 들고 내가 그 유일성 못 누려지니까 막 자꾸요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영적으로 죽어가요. 메마른 뼈니까. 나도 뼈인데 그 사람들도 뼈가 돼버려. 그래 현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명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미션 가진 사람으로 그 빛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그 현장의 모든 판도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의성을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가니까 다 시달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보디발이 간수가 스마튼 장관이 그리고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답을 얻고 살아나잖아요. 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이거를 발견한 미션을 발견한 사람. 단순한 얘기 같죠? 근데 거의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 얘기 나눠보면 거의 미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사랑교회를 다니는데 예사랑교회 최신영 목사를 만나 이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나는 거기에 어떤 미션과 계획이 있다.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잖아요. 오늘 말씀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계속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이 그만큼 막아요. 이 미션을 딱 찾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하나님이 이제 이 미션이잖아요. 고국 땅에 둘 거야. 네가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지 아냐 하고 너를 고국 땅에 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증인으로 세우시겠대요. 증거를 줘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걱정할 게 하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이 남죠. 그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흔적이 남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짱돌 굴려갖고 된 거 말고, 계산해서 된 거 말고. 제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요, 제가 진짜 미국 놓고요 1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 광고만 올려놓고 기도만 했어요. 그렇다고 짱돌 굴리고 있었냐? 전혀. 응답 어디서 올 줄 알았냐? 전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제가 봤냐면, 한 사람의 근본 가운데 복음과 복음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개입하시는 걸 봤어요. 자, 제가 그런 응답을 딱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한 개인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치유의 흔적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행하시는 흔적을 가졌는데 그 부분은 경제라고 하는 부분 속에 창세기 30-11기를 묶여있는 나의 일부분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30-11에 와 있는 불신앙과 하나님 믿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 근본 불신앙이 그거 하나만 있을 것 같습니까?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 중심의 또 귀차니즘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상태로 사대에 몰아가잖아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를 것 같죠? 지금 예배 와 있으면 다 예배 됩니까? 지금 우리 박 지사님이 계속 공격당하는데, 그러면 딱 아셔야 돼요. 내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 봤는데 사단이 왜 못 듣게, 나 이 메시지가 왜 안 들리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듣는데 안 들리게 한다니까요, 지사님.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지사님이 다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사님이 받아야 될 응답이 딱 있을 때 그 응답을 받게 하겠어요? 못 받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졸리게도 하고, 막 어떻게 보면 말씀 못 들어도 막 혼미케 하고, 막 인간적인 막 생각하게 만들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갑자기 내 얘기를 왜 하고 막 시험 들게 만들고, 막 별별 걸 가지고 다 건든다니까요, 사단이. 그래서 뭐만 딱 못하게 만드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로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져서 내가 거기서 찾아야 될 미션만 못 붙잡게 딱 만든다고요. 그럼 미션을 잡으면 미션은 누가 이루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하나님 나라 미션을 잡으면 미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되리라 그러시잖아요. 맞죠? 그 결론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메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나게 하셨죠. 답이구나.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셔서 되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무덤을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삶 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침, 낮, 밤을 통해 계속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은 삼집중과 함께 예배와 훈련 속에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예배와 훈련 때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언약에서 나온 여러분이 찾아지는 그 미션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증인이 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대단한 거 하겠다고 뭐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진짜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니다.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뭐냐면요. 저는요 요즘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되게 강해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저 자신을 놓고도요 제 자신에게 안 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보일 때마다 기도하세요.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고백하시라니까요. 예수 이름 부르라니까요. 성령 역사를 간절히 구하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션 찾으신 거 그거 하나님이 이루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게 딱 되어진다라는 게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언약이 성취가 되는 시간표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성경적 전도, 지금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는 유의성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의성 강조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치유의 여정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정 속에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는 다락방이 열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유의성을 깨닫는 사람 만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락방을 해야 되는 이유와 가치가 전달되는 시간표로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열리는 다락방은 다른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집중 속에 들어가셔서 메마른 뼈 같은 나를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내 가족도 내 관계된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 근데 사단은 계속 할 겁니다. 안 돼. 못 바꿔. 맞아요. 못 바꾸는 게 맞아요. 메마른 뼈인데 죽어버렸는데 우린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면 제일 완벽하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요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하는 거. 저는 그 랩넌트가 막 200 몇십만 원 그 친구가 인생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헌금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 영의 상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아, 그렇지. 저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건드는 걸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말씀 선포하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맛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역사가, 생기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가 메마른 뼈인데 그 하나님의 생기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큰 군대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아 그 예비된 자가 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최고의 행복